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에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.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, 아내와 자녀, 형제와 자매,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.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.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?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.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,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?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.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. 앉으십시오. 오늘 우리가 두 개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조금 힘든 기절도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복음의 그 말씀을 듣노라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크게 그 세 가지 세 분류로 말씀을 하십니다. 첫 번째,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, 아내와 자녀, 형제와 자매,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.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요?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의 그 주제나 지향을 보면은 이 부류에 속한 대상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. 근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랬어요. 아니 내가 그리스도교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되기 위해서잖아요.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? 이것은 내가 제자가 되려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선제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.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? 그리고 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가? 우리가 세상에 많은 어떤 스승이 있으면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을 따르는 여러 가지 공동체도 있고 조직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.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지향하는 것, 진정으로 왜 이 공동체에서 왜 그 스승을 따르는가? 많은 경우 제자라는 의미는 무엇을 배우는 사람이죠. 그 가르침대로 또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것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과정도 겪어야 되지만
예수님이 왜 나를 따르라고 했는가? 그것은 다른 공동체에서 지향하는 것과 다른 그리스도교에서 지향하는 것은 뭡니까? 너희를 이끌어서 나를 따르면 무엇을 얻는다고 했어요? 영원한 생명. 그것은 다른 말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,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지, 그것은 먼저 부르신 분의 의도, 그 뜻을 내가 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. 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.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지. 우리가 며칠 전에도 그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. 예수님은 분명히 부르시면서 당신이 약속하셨어요.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. 결국 그들은 그 제자들이 뭐예요?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. 그 사람 낚는 어부를 다른 말로 하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 목숨은 오늘 그 지혜서의 일독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허기에 어떤 그런 그 육신의 그 장막 안에서 그 천막 안에서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련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. 여기서 말하는 그 썩어 없어질 육신,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목숨이라는 이 목숨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목숨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목숨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미워하라는 이것은 감정의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.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또 그리고 어느 율법학자가 그 어떤 가는 계명에 대해서 첫째 가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. 결국 나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. 그러나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육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뜻과 계획과 원의와 욕망과 욕정에 그냥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죠. 예수님이 너를 미워하라고 한 것,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한 것은 내 육적인 죄악에 타락된 그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거기서 탈피하고 해방되려면 먼저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돼요. 여러분들 그렇죠?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?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들 보면 이해가 다 돼요? 이해를 못하죠. 왜? 자기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? 그대로 못 살죠.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이해를 못해요. 우리는 이 먼저 자기 부정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됩니다. 왜?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.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.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? 구원으로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 가셨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.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그냥 무겁고 나무로 만든 어떤 외형적인 그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은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. 저처럼 어떤 독신의 삶, 어떤 사람은 또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하고, 그러나 결국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, 이 무형의 십자가, 이것은 치유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위해서 짊어지셨던 그 고통,
사랑스러운 십자가이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짊어져라고 하는 것은 히랍어로 보면은 그 동사가 짊어지다라는 동사가 어떤 때 또 그 동사가 쓰이냐면은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안고 있다 라고 할 때 안는다라는 그 의미로 짊어진다는 그 똑같은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면서 그 십자가와 그 무거운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그것만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건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만이 구원에 이르는 도전이라는 거예요. 왜?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해 주셨어요?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무거운 그 나무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생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, 그러나 내 원의와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껴안는다고 생각해요. 그걸 품어야죠. 늘 그것을 상기해야죠. 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이 질서져져야 되죠.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. 여기서도 자기 소유를 왜 다 버리라고 하는가? 그것은 첫 번째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,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안위함과 또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그 소유이기도 하지만, 자기 소유를 다 버려라는 것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뭐예요? 유형무형의 이것은 다 헛것이죠. 우리는 GS를 통해서 다시금 저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.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 하답송의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 한낱 뭐예요?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방가도 같다는 거예요. 그냥 찰나라는 거죠.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죠. 그러나 어느새 뭐예요? 세월이 이렇게 지났구나. 어느새 내 눈앞에는 뭐예요? 하나님을 만날 그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옵니다.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장받는다는 거예요. 보상으로 또 우리는 받겠죠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독서의 그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나이가 들어서 그 자기 옆에 있는 오네시모스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보면은 결국 자기를 버리고 또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그 바오로 사도, 결국 자신의 소유는 자신이 그동안에 일궈서 얻은 눈에 보이는 그 소유가 아니라 자기에게는 무엇보다도 또 다른 형제인 오네시모스를 뭐라고 그래요? 내 심장과 같은 그라고 그랬어요. 이것은 이유는 역시 뭡니까?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죠. 그전에는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경쟁사에서 이기려고 했던 그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안고 또 자기 소유를 버리다 보면은 그 형제 자매가 바로 뭐예요? 또 다른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. 그것이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기도 합니다.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봉기도문의 이 기도를 사제가 미사 중에 계속 바칠 것입니다. 우리도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봉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
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섭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,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 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. 결국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참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.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유산,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됨의 그 상속을 우리에게 주신다. 그러려면 우리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며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. 여러분들,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.